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식사하시고 한 6분이 그냥 헐레벌떡 저 신방을 삼성병원, 아산병원 같이 다녀오셔가지고 이 시간이 이제 딱 졸릴 수도 있어요. 또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이제 좀 나른하면은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들어오는 거, 나한테 꽂히는 거, 뭐 이 정도 생각하셔도 유익이 있고, 교육은 반복입니다. 저희가 한 번 했다고 끝날 게 아니고요. 또 반복해서 다시 공부 여러 다른 방편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계시면 돼요. 그럼 언제든지 콩나물시루에 물 빠져나가도 쑥쑥 자라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시면서 졸지만 말고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안에 써놔가지고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할게요. 성경 파노라마. 그래서 파노라마는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성경의 윤곽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전체의 틀을 보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면 조금 더 체계가 잡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왜 주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 지식을 더하라고 성경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디모데후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 목적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내가 배워도 성경 말씀에 따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더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도 그러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 공부는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는 삶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을 잘 배우는 거예요. 자, 목적 정리 잘 되셨죠? 이게 목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자, 그겁니다. 말씀 잘 배워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렇게 똑같이 인사하세요. 시작. 말씀 잘 배워서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가 사람을 바꾼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사람을 바꿔준다. 이 세상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고 100년치 대계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 신조, 교리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행동, 행실, 의무, 이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행로가 서로 만나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신조 교리는 배웠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행동, 행실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간과하면은요, 머리만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음 생활은 제대로 못하는 엉뚱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신학을 배워도 신학을 배운 것이 내 신앙에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내가 신학했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 영혼이 자라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신학을 배우다 보면요, 믿음을 오히려 까먹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그걸 뛰어넘어야
그걸 넘어서야 그 다음에 성숙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 레이를 일치시켜야 되는 것처럼 이것을 일치시켜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생활 원리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도 할 건데요. 여기에 지금 6시대를 나누어 가지고 이 생활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두 가지 기원이 시작이 나오는데 인간의 시작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시작 이것이 나와요. 창세기에는 어떤 시작이요? 인간의 시작,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 나와요. 그래서 생활 원리를 말하면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함. 여기 보이시나요? 예, 글씨가 읽어지시나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예. 자, 출애굽기 시대는 두 가지 구출이 있는데 육신의 출생과 영적인 출생. 자,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생활 원리예요. 예, 우리가 몸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사건 이것이 필요한데 영적인 면에서도 이 출생이 있어야 된다. 민수기에는 두 세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징벌하신다 하는 생활의 원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두 가지 분할이 있는데 처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분할과 나중에 거기에서 정착해서 사는 분할이 달라요. 나중에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분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는 7번의 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생활 원리로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과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를 무시하는 자들은 죄를 할 수밖에 없다. 사무엘상에는 2명의 통치자가 있는데 여기 생활 원리는 시작이 좋은 것을 믿는 것은 위험함.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생활 원리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인간의 시작과 히브리 민족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엄청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 창세기의 기록을 봐도요. 여기에 천지 창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천지 창조도 한 날에 대한 얘기가 한 두 줄로 끝나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얘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보통은 1장, 2장에 보면 하루 평균 길어야 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 여자 창조한 이 이야기는 무려 이보다 6배가 더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셨는가? 여기에서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고 있어요. 또 이런 새로운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중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가시겠다. 자, 이런 의지가 거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활 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으로 드렸으니까 이렇게 머리에 한번 새겨 두시면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과거 역사와 또 하나님의 현재 역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 역사는 성경 시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현재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끌어다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역사는 과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체험으로 나타나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이 꿈틀꿈틀하면서 내 삶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사건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읽어가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 그랬죠. 처음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히브리 민족의 역사, 이것이 기원이 나온다 그랬는데, 창세기는 여러분 말 그대로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차 이름 제네시스 있죠.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저 창세기 가네 그러시면 돼요. 제네시스, 창세기 아셨죠? 네, 영어로 제네시스. 그거는 기원, 오리진, 기원을 뜻하는 거예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제네시스. 예. 그런데 인간의 기원과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라 그랬죠. 인간의 기원은 아담, 그죠? 아담과 하와. 히브리 민족의 기원은 누구요? 누구 우리 공부했는데 누구죠? 아로 시작하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저 갈대 우루 지역에서부터 불러내셔가지고 하란을 거쳐가지고 하란에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가 요셉의 족속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되고 다시 가나안으로 나오는 거,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이제 이 역사를 이어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을 들이세요. 인간에게 공을 들이셔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인류의 시작은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고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은 12장에서 50장까지 나와 있어요. 예, 창세기가 이런 두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제네시스, 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장까지는 2000년 이상의 기간이었다면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약 4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적인 반면에 오른쪽에는 민족적이다. 대표적인 등장인물 아담, 가인, 아벨 중에 아벨, 노아, 바벨. 오른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아는 족장의 이름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들이 꼭 앞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족장들의 신이신 야훼 하나님, 그걸 꼭 족보를 따졌어요. 이거를 그렇게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기원이다. 무슨 기원이냐? 인류의 시작과 히브리 민족의 시작에 대한 기원이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와 누굴까요? 가인하고 아벨이에요. 이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그 밭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죠? 이 이야기 아시죠? 예, 여기에 물론 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뭐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조금 더 쉽게 의미를 확대시켜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왜? 소재도 있으니까 곡물로도 제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정성의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교훈적인 적용을 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창세기의 6장부터 10장까지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방주가 보통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 조금 저 배처럼 만들었지만 사실은 저 앞에도 저렇게 빼죽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방주가 보통 저렇게 영화에도 나오고 저런 모양으로 나오는데 크기가 얼마나냐? 미식 축구 경기장에 꽉 차는, 조금 더 크죠? 그런 크기예요. 우리는 미식 축구 경기장 크기를 잘 모르니까 축구장으로 말해보면 축구장에는 한 3분의 2 정도가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공중에 나는 새, 뭐 여러 이제 호흡하는 동물들을 이 방주에 실어서 보존하게 하시는 거죠. 의인의 씨를 보존하게 하시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의 길이 135m, 너비 23m, 높이 13m.
그럼 여기에 모든 동물이 종류별로 들어갈 수 있느냐?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평균 사이즈로 계산해서 넣으면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방주 사건이에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뭐 같으세요? 바벨탑이죠. 바벨. 예, 바벨탑. 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인간이 처음으로 세운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근데 인간이 최초로 만든 배는 그러면 무슨 배일까요? 노아의 배죠. 노아의 배. 예,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기원이에요. 그 이전에는 없어요. 최근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탑은 인간이 쌓은 신할 평지에 쌓은 것. 지금도 고고학 유적에 나오죠. 지구라트. 이 바벨탑의 흔적이 나오는데 왜 탑을 쌓았을까요? 왜 탑을 쌓죠,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쌓지요. 이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다 보자. 그리고 서로 작정해서 으쌰, 으쌰, 어기여차, 으쌰 하면서 이제 탑을 쌓아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뭐 하나 보자. 보시다가 요놈들 봐라. 아주 버르장머리가 그냥 상투 끝에까지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말을 흩어버리셨어요. 서로 말을 통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야, 뭐 좀 갖고 와라. 그런데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못 알아듣고 그리고 민족을 흩으셨어요. 예, 프랑스 말로 이 탑을 라뚜라 그래요. 라뚜. 그런데 흩으다라는 동사가 르뚜예요. 비슷하죠. 하나님이 저 탑을 쌓는 인간을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 참 철학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복이 많으시죠? 그죠? 영어도 들어보시고 불어도 들어보시고, 예, 뭐 속이 이렇게 기쁘신 분은 기쁘시겠고, 뭐 아닌 분은 아니시겠지만, 하여튼 굉장한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탑을 이렇게 쌓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동역하길 원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원하시지만 인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가계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나중에 추가로 보내드렸을 거예요. 여기 보면 데라를 통해서 데라의 세 아들 나오죠. 하란, 나홀, 아브라함. 맨 오른쪽에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이 종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 지금 중동의 그쪽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럼 사라 본 부인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 리브가가 사실은 사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죠? 이렇게 해갖고 그 사이에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나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고, 그리고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소생, 그 다음에 그 종들을 통해서 실바, 빌하, 또 레아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셉은 둘로 나눠지죠. 요셉 지파가 있는 게 아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나눠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지금도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조상이 같아요. 다 같이 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한 할아버지의 혈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요 계보는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면 쉽게 눈에 들어오니까 누가 누구의 소생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면 되죠. 여러분 여기 롯이 있죠. 롯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던 롯, 하란의 아들 나오죠. 맨 왼쪽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에까지 이어서 총 59장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아까 두 가지 구출에 대한 건데 1장에서 19장까지는 육신적인 구출, 그 다음에 20장에서 40장까지는
영적인 구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어떤 근거로 나누는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지요. 출애굽하면서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죠. 그 다음에 광야, 시나이 반도 광야로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시나요? 율법,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 몸이 애굽을 나오는 것까지 거기를 육신적인 구출이라면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 언약 백성으로, 계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구출이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애굽이 이집트인 건 아시죠? 예. LA하고 로스앤젤레스하고 나성하고 똑같은 건 줄 아시죠? 모르셨구나. 예.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그 나성이 어디냐면 로스앤젤레스예요. 로스앤젤레스를 짧은 말로 그러면 LA예요. 상식이 늘으셨습니다. 애굽을 이집트라고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이집트 그러면 쉽게 알겠죠. 애굽 그러면 이제 옛날식 우리 표현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애굽이라고 써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됐고 언약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쌍방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는 거죠. 그죠? 쌍방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이 참 높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거는 물론 이 계약이 뭐 갑을 계약일 수도 있고 굴종 계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 사이엔 그런 계약의 종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네가 이렇게 형통한 복을 받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자 사인하자. 도장 찍어. 카피 복사 해놓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위한 건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이런 제약이 있고 저런 제약이 있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아니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난 자유롭고 싶다. 그리고 뭐 아무리 제한되어져 있는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그게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 배에 싣고 가던 세장에 갇힌 카나리아가 불쌍해서 풀어줬더니 망망대해에서 헤엄치다가 헤엄이 아니죠.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어디 기차 갈 곳이 없으니까 겨우겨우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어 다시 갑판에 툭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요거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또 시내산에서 요단까지. 요단은 어디예요? 어디 들어가는 지금 입구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죠. 이렇게 셋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앞에는 7장에 거쳐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기간으로는 2개월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때는 11개월 19일 5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네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에서 여호수아 2장까지 38년 이상의 역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광야에서 뺑뺑 도는 시절을 말해요. 성경의 장수로는 62장에 해당합니다. 자, 이걸 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건 무슨 그림일 것 같으세요? 6월절, 그죠?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돌달했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간다.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는다. 그 6월절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것은 이제 오늘도 절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나왔는데요. 이 민수기에는 두 시대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시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장에서 14장까지는 시험, 15장에서 36장까지는 훈련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광야 40년을 이들이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 광야는요, 애굽에서 홍해 건너 나온 다음에 직선으로 쭉 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약 2주면 갈 수 있다 그래요. 2주. 길게 잡아도 뭐 사람 다 계산해도 뭐 한 달, 두 달이면 갈 거리예요. 근데 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들이 뺑뺑 돌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예,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어떤 보고입니까? 예, 한마디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야, 거기 가 보니까 아낙 자손, 거인의 후손들이 있고요. 야, 땅은 비옥한 거 맞는데 보세요. 이 포도송이가 막 이따만해요. 갖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막 벌써 막 성벽이 다 구축되어져 있고 사람들은 막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읍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기성세대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통곡을 하기 시작하죠. 어쩌란 말이냐.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 살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도 거기서는 연명하며 살 수 있었는데 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는 거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전에 통곡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래서 이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기간이 며칠이냐 하면 40일이에요. 40일. 근데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 곱하기 1년, 하루를 1년 삼으셔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신 거예요. 이거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14장 32절 35절에 그 기사가 나오는데 34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정탐하고 온 것에 대해서 이들이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면서 하루를 곱하기 1년으로 하셔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그 불신앙의 기성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자기들이 광야에서 무덤에 묻힌 거고, 새로운 세대들은 부모 따라다니느라 고생은 했어요. 근데 말씀에 그들에게는 보장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40년 동안 방황하기는 했지만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조차도 이런 지속적인 사랑과 공급하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고 잔인하신 그런 신이 아니시고, 비록 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징계를 받아도 그 자녀들은 고생은 할지언정 약속의 땅은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 시대의 불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끼치는 거예요. 끼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면 그 가문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 2세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세요. 누굴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괜히 광야에서 40년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만 고생하세요. 그냥 자식들까지 고생시키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직진하시면 자녀들이 그만큼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시고 내 자녀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마시고 귀한 견인차가 되셔서 자녀들이 복받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고 그 일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꼭 얻으셔야 돼요. 불신앙,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 언약 백성, 약속의 땅,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징벌하신다. 위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민수기 뺑뺑뺑뺑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여기 지도로 그려놨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 있어요? 글씨 보이시죠?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불신앙 때문에 뺑뺑뺑뺑뺑뺑 돌고 나중에 40년 지나서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도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는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징벌하신다는 가르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종교 생활에 신앙에 그냥 몸이 익숙해지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의 원리로 적용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라 그러면 싫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려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러면 반항하고 싶어도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말씀을 들었으면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러면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는 못하니까 그냥 예. 그런데 안 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신명기 29장 5절 6절 보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또 너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을 것도 공급하셨는데 보니까요, 광야에서 무슨 옷을 지어 입고 신발을 만들어 신겠어요.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정직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기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요, 한여름에 나이 30에 육군 현역으로 논산 훈련소에 입대했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 나이에 그 더위에 훈련소에 갔는데요. 훈련하면 뭐 각개전투 훈련하고 뭐 훈련하고 막 그러고 여기 훈련 잘 시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제 한계에 딱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내가 두 번만 가면 나 쓰러진다. 그러면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가 삑 나요. 그러면서 뭐 10분간 휴식 그러는 거예요. 딱 저한테 한계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광야에 보니까 나 혼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네 발자국밖에 없네. 막 하나님한테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야 잘 봐라.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지쳐 쓰러져서 내가 내 등에 업고 지나간 거야. 이놈아.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깨달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세요.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알아차려야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는요, 두 가지 분할 그랬는데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분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한 분할이 있어요. 13장을 기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정복하는 기간은 7년 걸렸고요. 들어가서 정착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이제 인원도 처음 출애굽할 때 인원만큼 회복됐어요. 많게는 저희 교재 책에도 많게는 230만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많은 것 같고 한 120만은 됐는데 그 인원만큼 회복된 거예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그 인원이 회복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인원이 다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가나안 요단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위에 긴네렛 호수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 위에는요 갈릴리, 아래 염해는 다른 이름으로 사해 혹은 대해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지금 화살표상으로 볼 때 사해 바로 위쪽을 건너는 거죠. 그리고 건너자마자 나온 성이 뭐라고요? 여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여리고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했잖아요. 철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외벽과 내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한순간에 넘어졌다. 그 안에 곡식이 다 떨어져 갖고 굶어 아사된 게 아니라 탄 곡식의 재도 나왔다. 그리고 성벽이 안으로 넘어졌다, 밖으로 넘어졌다. 밖으로 넘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진입하기에 좋게 만들었다. 이게 고고학을 통해서 다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돌았죠. 몇 바퀴 돌았나요? 총 13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그리고 함성.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처음에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전략이 뭐였죠?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없었어요. 가가지고 완전히 깨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야, 그럼 잘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을 점령할 때는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그 초롱성이 무너져 내렸죠. 근데 이제 자신감이 생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게 꼭 우리 같아요. 여러분 초보 운전할 때 핸들 잡고 기도하시죠? 예,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면 기도하나요? 기도 잘하네요. 예,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어져 있어요. 불안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뭔가 실력이 부족할 때, 요행을 바랄 때, 그때만 믿음을 발휘하고요. 그게 지나가면 또 그 믿음조차도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얄팍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늘 묻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그 순간, 그 시점에는 기도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패배를 맛본 후에 그때야 비로소 아이성을 어떤 식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생각해 보면서 그게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꼭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이게 유혹입니까? 아니면 기회입니까? 하나님한테 그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유혹입니까? 아니 사탄의 유혹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까? 물어보고 그것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요까지가 요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다 했다가 참패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아이성 전투를 처음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는 작은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을 잡을 때에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아요. 장난치듯이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가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성이 돼야 되죠. 믿음의 근성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그림이 또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여리고 아이 기브온의 위치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일은 없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다 고집스러워요. 고집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요. 고집이 다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 부리는 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유연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유연한 믿음을 가져야 내가 경화되지 않아요. 굳어지는 거예요. 화석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요. 신앙의 유연성이 없으니까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뻣뻣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유연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도전할 때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저건 사람의 소리라고 그렇게 치부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강단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준비해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경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우리 사사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한번 펴시고요. 사사기 3장 7절, 8절, 9절. 찾으셨습니까? 사사기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자, 사사기에는 7가지 주제가 계속 뺑뺑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7절 말씀처럼 악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랬죠. 8절에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이게 두 번째 압제당함. 세 번째, 그 고통 속에서 이 사람들이 9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만. 거기까지.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구원자를 세워주셨다. 다섯 번째, 사사기 3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 지으니까 주변을 통해서 압제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실패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고 구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또 그 죄를 짓고 또 압제당하고, 그때마다 사사를 일으켜 주시는데요. 우리 다음 수요일 날 사사기를 합니다.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자, 이런 사이클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사이클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미끄러지는 신앙이 됩니다. 자, 사무엘상 두 명의 통치자가 나오죠. 사무엘과 사울이에요.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위에 누가 있었나요? 제사장 엘리가 있었어요. 엘리, 그 다음에 사무엘이 실제적으로는 마지막 사사인데, 엘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죽었고, 그 엘리 제사장을 성막에서 시중 들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하게 되지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얘기, 13장에서 21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정,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사회였다가 왕정, 왕이 통치하는 사회가 되었죠. 그때는 사무엘 시대는 사사, 왕정 시대는 왕. 그런데 사무엘도 끝이 좋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주 못된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자녀들 이 뇌물을 받고 판정을 굽게 하고 이 페류나 같은 이런 아들들이 사사가 될까봐 왕을 더 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엘도 역시 그랬고, 엘리 제사장은 어땠나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진짜 후레자식 같은 아들들이었죠. 그래서 그래갖고 그 아들들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백성들도 고통받고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은 비대해갖고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또 그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죽죠. 그리고 애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말죠.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또 사무엘 상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처음이 좋다고 끝이 다 좋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처음을 잘 했어도 마지막까지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 잘했어도 은퇴할 때 아름답게 은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을 했어도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잘 지속하고 발전시켜야지, 옛날 받은 은혜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그 재탕하고 삼탕하고 그러지 말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은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키도 크고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나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그러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그건 남은 생에는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비참하게 그도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자, 시작이 좋다고 만족하고 태만한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과거의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되고, 또 미래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돼요. 왜 그런가? 저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 뒤에 누가 있나요? 악마가 있잖아요.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가 죄짓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사단은 유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걸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이용해서 시험에 빠지게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또 기도하는 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우리도 작정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새벽 재단에서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부득이한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빼먹는 거는 그만큼 구멍을 내는 거예요. 허점을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공예배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지키시면 내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